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에 제가 기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 탄생 가운데 성령의 개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길을 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당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 분부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였습니다. 이 외에도 성령에 관한 성경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성령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연합하시고 삶과 행사에 확실하게 동행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실체에 관해 질문하고 때로는 성령 체험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누어질 때에 의문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는 성령의 임재와 섭리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성령 체험 이러한 부분들이 불분명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지금 불분명해. 아직 믿어지지 않아. 뭔지 모르겠어. 그래도 성경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목사가 정말 자주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니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성령 체험에 대해서 나누니 먼저 성령을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그러한 경험이 뚜렷지 않지만은 먼저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 섭리를 사모하세요. 나에게도 정말 성령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섭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초청하세요. 호기심을 넘어서요. 흥미를 넘어서요. 우리의 어떠한 의심이나 의구심을 넘어서요. 초청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분명한 증거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림이 우리 각자에게 이러한 열림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열림이 닫혀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각심령 가운데에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몰라요. 옛날에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그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막 널려 있대요. 널려 있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다이아몬드가 매번 보는 거니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가치 있는 건지를 몰랐다는 거죠. 알아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여야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내게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고 경험하고 또한 선포하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귀의 열림과 눈의 열림과 마음의 열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바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정말 복된 것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우리말 사전은 진리란 참된 이치나 참된 도리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성경 안의 진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사전에서 말하는 그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는데 우리말 사전의 내용으로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규정할 수 없어요. 정의할 수 없어요. 묶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진리는 문맥에 따라서는요, 일관성, 불변성, 안정성, 경고성, 신실성, 항구성,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라는 용어가 그 문맥 안에 들어갔었을 때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본문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나 다수의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당시 지식 세계가 진리를 철학적 혹은 신비적 혹은 신화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를 않았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당시의 세대의 흐름에 있어서의 진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그 주장과 논쟁을 하였어요. 그것은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그분의 공의와 정의의 추는 변질되지 아니하고 말씀은 어떤 요동도 치지 아니하며 일관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밝히는 참된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왜 당시 시대 또 오늘날 시대는 또 진리의 내용이 바울의 시대와는 다를 거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와는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지금의 이 세대가 어떠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학적인 진리인지 철학적인 진리인지 어떠한 세대에 따르는 유행하는 진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있다가 없어집니다. 육신도 다 사라지고, 모든 생명 있는 것은 있다가 없어져요. 사라져요. 땅으로 돌아가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보다 앞선 구절들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와 심판. 세상은 시대와 지역, 때론 사람과 상황에 따라 죄의 적용이 달라지고 심판의 결과도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정치 가운데서 여당이든 야당이든요, 뭐가 사실이에요? 뭐가 정의고, 뭐가 공이고, 뭐가 바른 거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어떠한 선고를 하게 되면 검사가 구형을 하고 뭐 판사가 선고를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맞아, 정의가 실현됐네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저울을 믿지 못해요. 어떨 때는 저울이 막 기울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만 그럽니까? 아니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다 바보의 잣대가 달라집니다. 저울의 추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죄의 적용도 다르고 심판의 결과도 다릅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법이 없습니다. 완전한 저울도 없고 완전한 재판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 앞에 죄는 영원한 죄예요. 사람 앞에서 죄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해의 폭에 대해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그냥 죄면 죄예요. 영원한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앞에서의 죄, 그 죄가 없는 사람이 그러면 누구냐 할 때에 없는 거예요. 이에 관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서는, 세상의 의를 가지고서는요, 우리의 양심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할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누가요? 진리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 주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요, 사실은 죽으면 천국 간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처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듣는 바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이 열리면 이 땅에서도 구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유 가운데에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피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뭔가 힘들고 어려우니 그래 천국이라도 하나님 나라도 내가 좀 인정하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 도망쳐 회피처라도 삼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서 자유하고 담대함을 얻지만,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어떠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돌파하며 나아가는 것이 곧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도망쳐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우리의 능력. 제가 종종 예를 드리잖아요. 제가 예전에 동남아시아를 배낭여행을 할 때에 보니까 미국 애들을 만나니까요, 이 미국 애들은 되게 당당한 거예요. 저는 조심조심하는데 이 미국 애들은 되게 당당해요. 그 당시에 보면은 미국 애들이, 제가 그냥 경험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들이 배낭에 미국 국기를 달고 다녀요. 미국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가방을 메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왜? 내 나라, 나 미국 사람이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알아? 만약에 나한테 문제 생기면 우리나라가 나 책임져 줘. 그러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마치 그러듯이 아주 당당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미국과 비교하겠습니까? 인류의 어떠한 제국도 하나님의 나라와 견주지 못해요. 그러니 당시의 최고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그 로마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그것이 사도 바울의 존재의 존귀함이고 강함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이를 아는 은혜와 지혜가, 정말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그래 나를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인도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시는구나. 그리고 진리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그리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도록 인도하시는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나로 하여금 분명하게 갖게 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이러한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풀어지고 믿어지고 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실 성경에 기록한 장래, 미래, 일어날 일이나 예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장래일, 누군가가 장래일을 말하고 뭐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예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엔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또한 우리를 향해 행하실 중요한 일과 섭리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예언은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깊이 깨달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진행을 아는 것을 우선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언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말도 뭘 아는 거에 중점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가장 많이 밝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파운데이션인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 말고 때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앞날에 대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또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은혜도 사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보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사도행전 23장에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가는 가운데에는 성령님의 은사로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언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습니다. 이곳에 가도 말리고 저곳에 가도 말리고 다들 말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야,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지 마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죽을 준비,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래서 그 예언들을 다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갔을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의 예언,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받았지만은 사도 바울 또한 주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뭐요? 너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았으나 내가 너를 로마에 보내서 똑같이 말씀을 증거케 할 것이다. 이미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로마에 갈 것을 이미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주님을 통해서 이미 알았습니다. 11장에서는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을 전하였다.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천하에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크게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하면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시느냐?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필요하시면 알게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허락을 받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면 허락을 받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허락을 이제는 안 받고 이야기하려고요. 다른 시간에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홍장로님 얘기를 또 하면 우리 홍장로님이 또 하시네 할 걸지 모르겠는데, 우리 홍장로님께서 믿음을 바로 세울 것을 작정하시고 교회에 나올 때 새로운 직장 가운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에 저와 여러 차례 나눔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나눔이 있다 보면은 목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암만 해도.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지금 하는 일은 잠시 잠깐이고 내가 새로운 일을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기도하고 준비하도록 전해라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뭔가를 알고 감동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지 복이 안 될지가 많은 부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쉽게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좀 되게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이 있었는데도 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홍장로님과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제 입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감동이 있었는데 말씀을 주시기를 지금 하시는 일은 잠시 잠깐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주어줄 테니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직장에서 정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제는 우리 홍장로님한테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시점에 다른 곳에서 함께 하자고 또 다른 그러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제가 분명히 주님의 감동 가운데서 받은 것은 그것이 사실이고 결정은 장로님이, 그 당시는 집사님이셨죠. 집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홍장로님이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좋은 다녔던 직장에서 좋은 그런 조건이 있었는데도 새로운 곳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 받은 복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나열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어떤 일 가운데에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1,000만 원이 있어야지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걸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감동이 뭐냐면은 그 당시 집사님이었죠. 박순자 권사에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저를 대봤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감동 가운데 저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감동이냐면은 네 의 때문에 네가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이 또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좀 보시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머뭇머뭇하면서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박순자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알고 있대요. 그래서 알아가지고 나 안 만나려고 피했대요. 그런 말로 하면은 1,000만 원을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나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이 일뿐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에 간증을 안 하는 게 있어요. 왜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설교 시간에 간증을 안 하느냐? 이러한 간증을 하면 제가 지난주에 기도원 갔잖아요. 그러면 꼭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자신의 뭘 하려고 하면은 꼭 확인받으려고 해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목사님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어떤 때에, 필요한 때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아는 거지. 제가 누구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 어떻게 되고 저 사람 어떻게 되고.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사실은 예전에 산기도 갔던 데 기도원으로 가려고 하다가 글로 안 갔어요. 안 가는 게 그 기도원은요 마치 점쟁이 점치는 것 같아요. 꼭 거기 기도원 원장이 그냥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해가지고 뭐 하고 뭐 예언한다고 그냥 막 하는데 그게 꼭 점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리로 안 갔어요. 목사는 그리고 그러한 감동이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성도도 아까 박순정 원사님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가운데에 사실은 크고 작은 어떤 그 다양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성령께서 계시면은 여러분들 자녀를 향하여서도 지혜가 열리고요, 그 앞이 보이고요, 뭔가가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이 보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런데 그걸 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점쟁입니까? 무당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데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장하셔야 아는 거지. 내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를 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뭔가를 갖다가 막 제시하고 뭔가를 갖다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여러분들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감동을 주시고 가마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은 어느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 장래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교만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뽐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니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나 감동이나 은혜를 입는 우리는 정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치는 무당이나 어떤 점치는 자의 점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품은 대상을 향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중보하게 돼요. 파수하게 돼요. 내가 내 자녀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요, 내가 내 남편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뭐부터 하십니까? 세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잔소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절실함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사의 힘이에요. 은혜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나 은사가 절대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려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그 아래에서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진리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경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나타나는 역사에 관해 방대한 분량으로 증거하고 보증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성령 아직 희미하시면 먼저 성경에, 목사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은요,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하듯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사모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에게 관해서 나눈 말씀, 그분의 인도하심은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에요. 너무 작은 부분이에요. 오늘 나눈 말씀 외에도 더욱 다양하고 확실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과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든지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계시오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오며 살아서 역사하시온데 우리의 모든 각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의 영,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간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각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되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